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도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압도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저희는 이제 매일 조금씩 쪼개서 이렇게 묵상을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마 한순간에 다 봤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게 해주셔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환상을 한꺼번에 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으로서 세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제 쫓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큰 역사관이고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심판의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받은 사도 요한과 그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에 수신자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쓴 수신자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지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으로 보존이 돼서 오늘날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고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그 초대의 7교회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 1차 수신자, 처음에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 성경을 읽었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제 봤던 그 14만 4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막 한창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 설교 드리면은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성도는 14만 4천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를 따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2000년 쌓았으면은 2000년 동안 14만 4천만밖에 안 돼요. 그럼 뭐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실제 숫자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도 무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실 때에 그 성경의 1차 독자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받겠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가 있을 때에 이제 이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7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 5장에서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7 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7째 인을 띄고 나니까는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7 나팔이 나와요. 그렇게 지금 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절 보시면 이제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고 이제 그 7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7 인을 뗄 자격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두루마리기를 받아서 7 인을 떼는 자격을 얻어서 하나씩 떼면서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진행자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이 종말 시대 때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심판에 대한 진지한 준비예요. 부모님이 이제 아이에게 혼을 내죠. 너 이러면 혼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모가 혼내는 목적은 아이가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가 아버지가 무서워서 슬금슬금 피하고 아버지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러면은 아빠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빠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빠가 원하는 거는 이 아이가 잘못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무서운 아빠를 생각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가 두려움으로만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읽으신 거예요. 두려움으로만 갖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오늘 내가 회개하고 달라져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후회하는 것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후회를 해요. 후회하면은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해 뭐 잘못했구나, 내년에 뭘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후회는 후회만 할 뿐이에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 가지 심판의 메시지는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달라져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 두려움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에 보면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장에 7째 인을 딱 떼십니다. 지금까지 6개의 심판이 있었죠. 6개의 심판이 있었고 7째 인을 딱 떼니까 갑자기 한 30분 동안 조용해졌어요. 지금까지 막 우레소리에다가 막 그냥 지진에다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30분 동안 조용했어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30분 동안 조용하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긴장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까지 6개의 재앙이 엄청나게 막 쏟아졌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이 7째 인을 띄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주목이 되고 엄청 두려움과 긴장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별로 없으세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막 이렇게 보면은 계속 무서운 영화를 보면은 막 그 다음 장면이 막 긴장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입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깜짝 놀라요. 왜냐면 너무 이제 긴장해서 보다가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겠죠. 예. 그런데 그 7째 인을 이렇게 딱 뗄 때에 한 30분 동안 조용하더니만은요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향로를 이렇게 싹 들고 갔는데 그 향로에 뭐가 있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7인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7 나팔의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 30분 동안 조용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기도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소리가 막 하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 소리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늘에 싹 올라가요. 그리고 그 향연 그 올라갔던 그 향로에 다시 하늘에 불이 담아져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는 땅에 쏟으니까 그게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참고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시록 5장에도 이게 나와요. 계시록 5장 8절에서도 성도들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7인의 재판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실 때 그 기도를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침묵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 6가지 이제 그 인을 띌 때 막 심판이 막 정신없잖아요. 30분 동안 갑자기 조용하더니만 어디서 기도 소리가 샥 들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들의 기도에 집중하려고 조용히 시킨 게 아닌가. 저 혼자 해석입니다. 저 혼자 해석이. 하나님이 이제 계속 심판을 진행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조용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막 올라오는 기도 소리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7째 나팔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분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갚아주셔요. 특별히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세우셔서 그것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배우지만은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갚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하고 다치고 막 그러면요 꼭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 눈앞에서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꼭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굳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분하고 억울해도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6절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이제 준비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씩 시작이 되죠. 자, 7절에 가면은 첫 번째 천사, 8절에는 두 번째, 10절에는 세 번째, 12절에는 네 번째 천사가 이제 불러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7절에 가면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 첫 번째 천사에 의해서 재앙을 받는 것은 땅입니다. 땅에 있는 수목, 그다음에 각종 풀이에요. 그다음에 8절부터 9절에는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두 번째 천사에서 피해를 받는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와 그 바다 가운데에 있는 생물들이에요. 뭐 물고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피해를 받아요. 그다음에 10절, 11절에 가면은 세 번째 천사에서 피해를 받는 것은 강들인데 강보다는 물에 초점이 있습니다. 물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주받느냐? 11절에 가면은 쓴물이 나와요. 그 물에 쓴물이 나오는 재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면은 네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달, 뭐 해, 별 해서 창세기에 보면은 빛으로 표현된 것들입니다. 빛으로 표현된 것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땅, 바다, 강, 빛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학자들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굳이 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다 보셔도 좋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재앙 가운데는 바로 자연의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살 만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땅을 만들고 땅 위에 식물을 만들고 거기에 바다를 만들고 생물을 만들고 하늘의 달과 별들을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에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저주를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다가오는 저주 가운데 하나는 자연의 재앙입니다. 자연의 재앙. 요즘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환경 파괴라 그럽니다. 인간이 지금 환경 파괴를 극복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의 과정이에요. 환경 파괴는 마지막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날씨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농사 짓는 것도 문제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여름철에 되면은 겨울철에는 사만사온 이게 뚜렷했어요. 여름철에 되면 장마철도 뚜렷했어요. 근데 지금은 장마철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이것도 모르겠고요. 날씨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농사 짓는 것들이 문제예요. 농사 짓는 것. 이제는 남쪽에 나오는 과일이 더 이상 맛있지 않아요. 사과도 점점점 위로 올라와요. 점점 위로 올라오고 이게 농사 짓는 것들이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환경 파괴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속화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이 경쟁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환경 파괴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경 파괴. 결국 그것 때문에 이 피해를 입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7절에 가서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그러면서 그 밑에도 나와요. 계속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씩 파괴만 해요. 3분의 1씩.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을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왜 한꺼번에 확 하지 않고 3분의 1일까? 예,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그동안 은혜로 알고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라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분의 1씩 심판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늙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은요 젊었을 때 가졌던 건강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저는 이제 음식을 많이 못 먹어요. 근데 계속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저도 청년 때는 많이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형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이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이 압박감을 줘갖고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조금 남으면 다 먹어버려야지 그걸 남기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더 먹으면은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이제 미래한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대신방을 할 때였는데 대신방 가면 성도들이 계속 차려요 음식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부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달, 3달째 대신방을 하는데 제가 위가 섰버렸어요. 이 위가. 저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위가 서서 소위 말해 뭐 위근무력증인가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의학적 용어로는 뭐 그런데 하여튼 위가 서가지고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 고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먹으란 말을 안 일단 제 스스로가 조심합니다. 제 스스로가 이제 먹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저는 어느 정도 먹으면 이거 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딱 끊어요. 많이 먹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젊었을 때 뭐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는 머리만 대면 뭐예요? 정신없이 잤어요. 늦잠을 잤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머리를 대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한참 잔 것 같은데 눈 떠보면은 1시간밖에 안 잤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잠자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는 몇 번 밤새 보시면 이 잠자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심판하고도 좀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줬던 거를 조금씩 이제 걷어가셔요. 조금씩. 그러면서 인간이 느껴야 돼.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게 다 사라지는 날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심판과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도 못 깨달아. 저는 나이가 드시면은요 인간이 지혜롭고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그래. 고집이 센 분은요 나이가 들어도 절대 안 배려. 이강철 목사님이 제가 밀양교회 신광교회라고 이제 농촌교회 있을 때 농촌 이제 최진식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의 아버님을 전도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최진식 장로님도 그렇고 그 장로님의 아범도 그렇고요. 이 경상도 분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다 고집이 세신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시더래요. 그래서 고집이 세시더래요. 그래서 이강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어르신 그 고집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랬대요. 그 어르신의 그 고집 때문에 지옥 가신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어른이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참 엄청 세요. 그래서 하느님이 사실 우리를 조금씩 축복을 뺏어가잖아요. 당연히 누렸던 거를 늙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걷어가세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다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다 사라지는 날 내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 심판이 임하는데 요 뒤에 계속 나와요. 이 심판이 임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더 고집이 세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막 대적을 해요. 이 뒤에 나오는 장면에 보면은 그렇게 심한데 더 환란을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완고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이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태양도 바람도 물도 여기 보면 저는 물이 참 재밌어요. 11절에 보면은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므로 댐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요즘 먹을 만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물을 사 먹을 거라고는요. 저는 어렸을 때 크면서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 물을 못 먹잖아요. 그리고 물을 함부로 먹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시대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재앙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끝자락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돼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화를 3번 얘기했을까요? 아직도 세 천사에 의해서 나팔 소리 3개의 나팔이 남았기 때문에.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 이 3개의 나팔은 더 심해집니다. 강도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좋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예언에 의하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인가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